2023년 3월 7일 사순절 제12일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에서 8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은 다윗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합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7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13년을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며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남북 대립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이제 37세, 약 20년이 흐른 후 비로소 통일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4절은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5절은 헤브론의 유다왕 시절을 빼고 통일 왕국 왕으로서 33년을 통치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본문에 여부수 사람을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시온 산성, 다윗성 다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것은 기존의 기브아는 사울왕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는 곳이고,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국,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남과 북을 통합할 수 있는 중앙지역 예루살렘을 정한 겁니다. 시온산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경사진 곳에 성벽이 있어서 적군이 아래쪽에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을 조롱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산성이 아무리 난공불락 성이어도 물이 들어가는 수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수로를 통해 성으로 침투하여 단숨에 성을 정복합니다. 이런 전략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온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형 지물에 익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고달픈 시절이긴 했지만 다윗의 생애를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기 위한 필요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자 두로왕 히람이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 석수를 보내 다윗왕의 궁궐을 건축하게 합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방 민족에게 늘 공격당하고 쫓기고 조공바치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이방 민족이 조공을 바치고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5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구절이 12절입니다. 이런 승승장구하는 때에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낮추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높이는 것만 좋아하는데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제가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쭈었습니다. 5장의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의 전략을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어느 때는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가 앞서 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여호와보다 앞서지 않는 것,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여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계셔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사건입니다. 블레셋에서
법궤를 보낼 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문의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은 기럇 여아림의 옛 지명입니다.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수레에 실려 있던 법궤가 소가 날뛰어 떨어지려고 하자 웃사라는 사람이 붙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행사를 위해 군대를 3만을 모집합니다. 그만큼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옛날에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법궤를 보낼 때 썼던 수레에 실어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민수기 4장에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고앗 자손이 어깨로 매게 하는 겁니다. 매는 것과 싣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신 것과 명하라 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명하라 하셨는데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이죠. 다윗은 일단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놓고 3개월을 기다립니다. 3개월을 고민한 결과 이유를 알았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고앗 자손에게 매게 했고 6걸음을 걸어본 후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고 법궤 운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에봇을 입고 다윗이 하체를 드러낼 만큼 기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6일을 일상의 자리에서 법궤를 모시고 걸어가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주일에 모여서 6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평생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위대하게 하시겠다. 둘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다윗 집안과 그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7장 하반부는 다윗이 이러한 언약을 받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장 5절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서 다윗은 11번이나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가장 이상적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통치하는 겁니다. 8장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장 1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8장까지를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녹록지 않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약함을 강함의 통로로 삼으시고 고난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도 낭망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기도하며 저희의 삶을 여쭐 때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12일째 묵상 질문은 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기뻐하시는 가정, 그것을 세워가는 것 쉽지 않겠지요. 무엇이 좋은 가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고 어려운지,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